역사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은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관용 어구를 사용하면서 그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너무 감사하게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한 후에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부귀도 건강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듣는 마음, 지혜의 출발입니다. 듣는 마음은 팔랑귀는 아닙니다. 어떤 진실, 어떤 진리의 내용을 듣고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듣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좋은 이야기가 쓰레기통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실패와 잘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을 했는데 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만 말합니까? 물었습니다. 눈뜬 사람은 지금껏 자기가 바리새인들이 소환을 받았고 추궁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대하려고 하는 거구나. 거부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왜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를 무조건 거부만 하려고 합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불쾌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성전에서 평생 구걸하고 살던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떠서는 자기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 질타하는 식의 물음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강하게 분노하면서 내어 쫓았다. 설명합니다. 쫓아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으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예수님을 잘 말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핍박하고 쫓아내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들은 설교 중에서 은혜 받은 영상 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형태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귀찮습니다. 더는 이런 거를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아프지요?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상대방이 쓰레기 취급하는데 상대방을 귀찮게 만들다고 생각하는 이 막대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 한 번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러한 상황이 돼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메시지가 들어간 건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신은 나는 필요 없어 하면서 그걸 거부하면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할 때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한 마음은 없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시간에 나한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는 건데 그걸 거부하면 듣지 않으면 그때 또 한참 시간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진리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주제를 돌립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세속적인 이야기,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자랑 이런 걸로 세속적인 이야기로 싹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가치, 구원의 가치를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땅의 가치, 보잘것없는 가치, 일시적인 가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역시 듣지 않으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양반입니다. 제가 외국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옆집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같이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이 전도한 사람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제목이 종교 자유 침해. 법원이 피고소인 곧 전도자에게 벌금형을 내렸고 그리고 그 옆집 사람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안 믿을 자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그것을 오히려 법원에 호소하면서 벌금형을 매기고 때로는 그것이 가중이 되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듣지 않으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까지도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신앙인은 절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열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열의 한 명이든
100에 1명이던 들리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은 효과나 효율을 따지는 일 아닙니다. 내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1명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생 동안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1명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리게 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가지신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리를 듣게 하셔서 언젠가 반응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하는 그 역할만 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방식이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기적은 없다. 우리 시대에 누가 기적을 일으키느냐? 기적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눈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인 거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당신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는 거기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기적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예수는 배움도 없다. 목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무슨 능력과 무슨 자격이 있다고 기적을 일으키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눈에 진흙 발라주셔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나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꺼낸 카드가 율법이었습니다. 2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가 율법 받았냐? 예수가 하나님 말씀 받았냐? 예수 율법을 어기고 있다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는 율법이랑 관계없다. 반면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 의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예수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들이다. 예수랑 우리랑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직접 주신 분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요약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율법 이야기를 못 꺼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네 번째 마지막 카드가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한 겁니다. 바로 유대 공동체에서 눈뜬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유대 공동체의 모든 권한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나가 끝입니다. 죄목 줄줄이 붙였겠죠. 그래서 결국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예수랑 적대자다. 예수는 우리 원수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죽일 것이다. 라는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이 방식,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더 자세하게, 더 크게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인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기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지금서부터 150년 전에 강력하게 이런 주장이 대두가 되었고 지금도 그런 주장에 그대로 물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없다 생각합니다. 신앙인 예외 아닙니다. 150년 전에는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계몽주의,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극대화시킨 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싹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가진 지성, 인간이 가진 이성의 능력을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최고로 섬긴 그러한 철학이고 문화고 그리고 흐름입니다. 계몽주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정말 멋진 이성을 주셨는데 그동안 그 이성을 우리가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잘 활용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성이 깨어나게 했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만큼 활용하고 있었는데 10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몽주의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상쇄할 만큼 크나큰 문제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계몽주의에 경도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지금도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지식에 영향을 받은 또는 교육을 받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나 내지는 상식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 또는 상식 속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 인간 상식대로 살면 돼. 그럼 별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내 상식대로 살면 되니까. 내 이성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반 이상은 자기 상식, 자기 합리, 자기 이성을 따르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상식대로, 자기 이성대로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부터 사회는 발전했는데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계몽주의에 물든 신앙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기적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건 옛날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끝에 그리고 뭇과 접해 있는 그 지점에 서 계셨다. 물 쪽으로 한 3발자국, 4발자국 안쪽으로 들어오셨다. 그날 밤은 매우 어두웠고 안개가 짙게 끼었다. 밤새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고 고생했고 힘들었고 피곤했다. 제자들의 배가 이미 호수 끝에 와 있었다. 그래서 내려서 첨벙첨벙 걸어가면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자기들이 호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한 거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제자들이 피곤해서 착각한 사건이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렸다. 옆에 있는 어른들이 감동했다. 야, 애도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어른이. 우리도 내놓자. 그래서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다 한꺼번에 모아놔서 보았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11광줄이 남을 만큼 충분했다. 오병이어 사건, 도시락 나눔의 사건이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빼려면 그냥 다 삭제하지. 왜 꼭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왜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은 왜 인정할까요?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겠고 이해 안 되고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기적 사건을 계속 이해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을 빼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인격적인 예수를 믿는 거다. 기적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 요행수를 바라는 거다. 자꾸 나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요행 심리가 있어서 자꾸 기적을 바라는 거다. 그 기적을 싹 빼버려야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다.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두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기적을 분리하는 것은 양파 껍질을 제거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양파 껍질을 제거하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과 기적을 분리하면 예수님이 없어집니다. 엉뚱한 존재가 남습니다. 예수님과 기적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도 있고 기적 아닌 것도 있고 상식적인 일도 있고 기적보다 더한 일도 있고 수만 수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하시는 일 가운데 뭐는 빼버리고 뭐는 붙이고 그거 진짜 예수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잠시 인간의 몸으로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인간이 아니신 겁니다. 인간 넘어 계신 분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진리를 말합니까? 인간보다 높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 슈퍼내추럴한 분입니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 외적인 일을 왜 못하십니까? 엑스트라 내추럴한 거 왜 못하십니까?
언더 내추럴도 하십니다. 자연 밑에 것도 하시는 겁니다. 내추럴, 자연적인 것도 하시는 겁니다. 슈퍼 내추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일 뿐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 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아지가 인간에게 당신은 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거, 행동하지 못하는 거 하십니까? 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강아지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다릅니다.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온 우주를 섬세하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기적보다 더한 거, 일반적인 일, 다양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기적이 이 원리와 질서를 자꾸 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초보적이고 변덕스러운 목수가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부시네요. 또 만들어 놓고 또 부시네.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만들어 놨으면 좀 정형화가 돼야 사람이 그 의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자꾸 부수니까, 기적을 일으키면서 부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헛갈려하면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목수이십니다. 창조주 목수이십니다. 의자를 만들 때는 만드는 이유가 있고, 부술 때는 부수는 이유가 있고, 때로는 새롭게 의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 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자를 변형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해 내십니다. 이유는 인류를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 온 우주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기적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적인데 기적이 아니라고 막 우길 때도 참 많습니다. 모든 걸 그냥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태양이 빛을 발하면 지구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물이 그 태양빛을 받아서 다 살아납니다. 우리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태양이 빛을 발하면 지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빛을 받으면 생물이 어떻게 살아난다. 과정들을, 그 현상들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왜 태양이 빛을 발해야 됩니까? 왜 빛이 꼭 지구까지 와야 합니까? 저 목성이나 저 금성까지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지구까지 와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생물은 빛이 있어야 사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사는 방법? 그런데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형상만 이야기할 뿐이지 원리를 설명 못합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난 오늘 기적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깨워주셔서 이 빛을 받으면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가 빛이 있어야 살지 않겠니? 너의 영혼의 빛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태양빛이 비쳐야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네 몸이 버틸 수 있는데, 네 영혼을 비추는 진정한 유일한 빛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니? 지금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답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당연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적이라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는 마음이 없으면 다 모든 게 뻔한 거예요. 다 똑같아 보이고 다 지루하고 의미 없고, 듣는 마음이 있으면 감탄, 또 감탄, 감사, 또 감사,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성경에서는 영적인 법칙이고 일반 학문에서는 사고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법칙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용서하신 것,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도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이 성숙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우리 안에 계속 비춰져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 인기리에 종영이 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도 재밌다 그래서 봤습니다. 다 본 게 아니라 끝에 두 부분만 봤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걸 잘합니다. 앞에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끝에 두 편만 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요리사가 두부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맛을 냈습니다. 사고의 법칙입니다. 사고의 법칙으로 요리하면 똑같은 재료인데 맛이 다릅니다. 결과물이 다릅니다.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법칙의 핵심이 뭐냐? 생명, 구원, 사랑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으로 살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구원에 감격하게 되고 기쁘고 똑같이 사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살면 맨날 똑같습니다. 10살 되면 뭐 해야 되고 20살 되면 뭐 해야 되고 30살 되면 뭐 해야 되고 의미가 없어요. 자녀 양육, 영적인 법칙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할 때 자연 법칙으로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요, 때 되면 어디 보내고, 때 되면 뭐 사주고, 때 되면 뭐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법칙으로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때로 자녀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끊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경고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못 먹고 아프고 힘들어도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처음에는 우리 부모가 똑같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를 키웠다. 나를 의무감으로 그냥 때 되면 이렇게 뒷바라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영적으로 키웠구나. 영적인 법칙에 따라 나를 지금까지 훈육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의 영혼이 영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양육받고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계속 살아갈 때 진짜 성숙한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영적인 법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놀라울 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다 깨닫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기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지금 기적 속에서 하루를 살았구나. 어린아이가 저렇게 막 떠들고 신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기적 속에서 함께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끊임없이 기적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출발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기적 속에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 영혼이 웃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